코로나19로 인해서 다시 마스크를 이렇게 착용하신 모습을 보니까 또 안타깝긴 한데요. 이 시대적인 재앙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에게 더 선명한 언약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승리의 길, 참된 성공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언약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들입니다. 불신자와 비교할 이유가 없고요, 불신자들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의 성공을 판가름할 이유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이 주신 성공, 그 모습을 우리 강단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찾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의 상태, 육신적인 또 여러 가지 상태가 있겠지만 특별히 영적인 상태를 두고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언약을 선포하십니다. 매일마다 새로운 언약을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이 언약을 듣고 누리고 붙잡고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영적 서밋의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가진 영적 서밋의 비밀이고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달란트를 통해서 또 시간표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전문성과 업이 있죠. 그 기능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내 힘으로, 내 어떤 실력으로, 인생의 어떤 노하우로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과 지혜로 그 일을 감당할 때 그것을 기능 서밋이라고 합니다. 영적 서밋의 축복을 누리고 모든 업속의 기능 서밋의 축복을 누리며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현장에서 몸담고 살아갑니다. 우리 렘넌트들도 집에 있는 시간만큼 학교에 있는 시간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 시간을 절대 그냥 공부하는 시간이다, 미래를 준비하는 시간이다, 이 정도로 우리가 볼 수 없는 거 있죠.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현장에서 영적 서밋의 축복, 기능 서밋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그 축복을 증거로 가지고 있을 때, 증거로 가지고 증인으로 서고 실제로 그것을 그 사람들에게 선포할 때 저와 여러분은요, 문화 서밋의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간단한 공식으로 나와져 있는데요, 참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이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역사를 두고 또 하나님이 허락하신 영적인 축복들을 증거로 가지고 증인으로 선다는 것, 사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부분입니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와 성령 충만. 그래서 우리가 사실 언약만 제대로 붙잡아도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서밋의 축복을 우리 삶 속에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언약을 놓치는 순간요, 우리는요, 아무리 고상하게 우리 직장생활 잘하고 학업을 잘 감당한다 해도 렘넌트들부터 모든 중직자들까지요, 우리도 모르게 바벨탑의 모습을 고스란히 닮아서 살아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에 하나님이 저한테 좀 묵상하게 하신 그런 몇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였죠.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그 예수님 제자들의 그 모든 행정을 담당했던 회계였습니다. 근데요, 이 돈에 눈이 멀어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선포되는 그 자리에서, 그리고 마리아라는 사람이 예수님께 향유를 부으면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그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를 함께 고백하지 못하고 그 쏟아지는 향유를 아까워하고 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알지 못한 채 예수님을 은화 몇 입에 팔아버리고, 가장
가까이 있었고 축복된 자리에 있었지만 그 서밋의 축복을 놓친 사람이었습니다. 또 야곱이라는 사람, 아나니아 삽비라. 야곱은 인본주의의 대가죠. 그래서 세상적으로 볼 때는요, 이 가룟 유다나 야곱과 같은 사람, 그리고 하나님 앞에 헌금하겠다 해놓고 그래도 자신들의 먹고 살 길을 걱정했던 아나니아 삽비라. 세상이 볼 때는요, 이들이 자신의 삶을 두고 악착같이 정말 열심히 사는 사람들처럼, 또 혹은 지혜로운 사람들처럼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서밋의 축복을 놓친 가장 어리석은 사람들인 거죠. 축복을 곁에 두고 재앙 속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혹시 이런 모습들이 내게 있지 않나 이렇게 좀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현장에서 언약을 통하여 하나님이 허락하신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 축복을 현장에서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결론에서도 나오겠지만 하나님의 언약을 누리는 그 시간이 내게 정말 행복한지 우리 메시지가 계속 진행되는 동안 한번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목이 절대 성공입니다. 우리 강단에서도 참된 성공을 말씀하셨지만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허락하실 수 있는 절대 성공이 있다. 오늘 이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을 함께 누리기를 원하는데요, 시편 90편 10절에 보니까 다윗의 고백입니다. 우리의 나이가 70이 되고 80이 되고 그런데 그 날들이 너무 빨리 지나가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그랬습니다. 제가 이제 아이를 제가 낳은 건 아니지만 딸아이를 낳고서 젖병 몇 번 물려주고 사역 잠깐 다녀오고 기저귀 몇 번 갈아주는 게 하루가 가더라고요. 무슨 하루가 이렇게 빠른지. 벌써 수요일입니다, 여러분. 예. 엊그저께 주일에 우리 모여서 얼굴 봤는데 또 봤다니까요. 예. 야, 30대 중반인 나도 이렇게 빨리 가는데 많은 우리 성도님들은 많이 날아다니시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짧은 우리 인생 가운데서 하루하루가 하나님이 주신 참된 성공의 그 축복을, 서밋의 축복을 못 누린다면 우리도 어쩔 수 없이 솔로몬처럼 헛되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의 매일의 삶, 또 우리가 혹시 걱정하고 있는 미래, 하나님께서 다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나누기 원하는데요, 우리가 가장 신경 쓰는 게 우리의 매일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의 미래 아닙니까? 물론 우리의 과거도 중요한 부분이겠지만 우리 많은 성도님들은 이미 과거에 내게 주어졌던 것들을 많이 넘어섰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매일의 삶 속에서 언약을 붙잡거나 또 미래를 바라보는 그 일, 여전히 우리에게 그런 두려움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요, 어제 그 새가족 수련회 때 류 목사님 통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두려움을 특별 대우하지 말아라 그랬거든요. 우리는 두려움이 올 때마다 그 두려움이요 우리의 24시간을 사로잡을 만큼 굉장한 특별 대우를 합니다. 마치 엄청난 일이 우리 인생에 일어난 것처럼.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게 과정이고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거든요. 그것 때문에 우리 감정, 생각 다 빼앗겨서 흔들릴 이유가 없는 것인데 우리가 특별 대우한다 이런 표현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런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서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확인하느냐? 처음부터 주신 것.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우리
성경 있으신 분들은 같이 펴서 보시면서 하면 좋겠는데요. 창세기 12장 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말씀하시거든요.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강단 본문에서 창세기 11장에 바벨론 사건이 있었고 하나님이 그 잘못된 성공을 향해 달려가는 그 사람들을 흩으셨어요. 여전히 불신앙과 잘못된 성공관이 그들 안에 각인되어 있는 그런 불신앙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 믿음을 가진 한 사람을 택하십니다. 그래서 새롭게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하시거든요. 그 사람이 아브라함인데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의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하셨습니다. 보여줄 땅. 보여줄 땅이 어디입니까? 가나안이죠. 그리고 그 가나안은 나중에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되고 또 그곳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그 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약속된 그 그리스도가 오실 땅, 그걸 이 아브라함에게 언약으로 말씀하신 겁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 보니까 너는 복이 될지라 그리고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뭘 해서가 아니라요, 뭐 잘난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을 따르기만 해도, 붙잡기만 해도 그 자체가 복이요 복의 근원이 되도록. 그래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 아브라함은요, 축복을 간구하면서 축복을 구걸하면서 어떻게 살지를 고민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이미 모든 축복을 가지고 축복을 누리는 그런 여정을 시작할 수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창세기 12장 3절에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축복 복을 얻을 것이라 말씀하셨거든요. 모든 족속입니다. 언약 붙잡고 하나님이 주신 이 근원적인 축복을요 통하여 아브라함이 만나고 아브라함이 밟는 모든 현장의 모든 족속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그 정복의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말씀하신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고 이 언약을 따라서 아브라함이 그 여정을 시작했을 때 그가 믿음의 조상이요 또 모든 믿음의 모델이 되는 그런 축복을 받았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도요 매일마다 이것을 확인시키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예수가 그리스도란 너냐? 이 그리스도가 정말 너의 그리스도 맞냐?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너 확신하고 있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 있죠. 그리고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은 바로 그 너의 그 모습 자체가 복이다. 세상을 향해서 복을 간구할 필요 없다. 공부 때문에, 학업 때문에, 경제적인 축복 이런 것 때문에 흔들릴 이유가 없다. 왜냐? 너는 복의 근원이기 때문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네가 밟는 모든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이다.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런 축복을 누리는 우리를 통하여 성령이 역사하시고 증인될 것이다. 그래서 모든 족속 전 세계로 하여금 237개국을 살리는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으로 확인시켜 주시는 거 있죠.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의 삶의 최우선순위로 예배가 우선순위가 되고 기도가 우선순위 되어야겠습니다. 계속 선포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축복을 받았는지 무엇으로 시작해야 되는지는요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날마다 우리가 확인되어야 되는 거 있죠.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처음부터 주신 것들을 확인하고 그 축복으로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확인되었다면 우리 삶 속에서 실제로 체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죠.
창세기 22장으로 가겠습니다. 창세기 2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정말 잉태할 수 없는 그 아브라함 안에 사라의 몸에서 하나님께서 이삭이라는 아들을 주시거든요. 근데 그 이삭을요 바치라는 겁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가서 네 아들을 번제로 바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청천벽력과 같은 소리죠. 하나님이 내 자손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바다의 모래알보다도 많고 하늘의 별보다도 더 많은 민족을 내게 허락하겠다, 분명히 언약을 주셨는데 이제는 갑자기 이삭을 바치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해가 되지 않죠.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선포된 겁니다. 드려라. 그때 아브라함은요 이런 반구 하나님 앞에 반문을 하거나 불신앙을 고백하지 않았고 다른 꾀를 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언약하신 대로 이루실 것이라는 걸 확신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이해되지 않고 또 그런 상황들이 전혀 자기가 파악조차도 되지 않을 만큼 어려운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한 거죠. 그게 바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삶, 그리스도의 언약이 최우선이 돼서 움직여지는 삶. 그래서 창세기 22장 9절 10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자기를 말릴 수도 있는 그런 하인들을 산 밑에 두고 자기 아들 이삭과 함께 그 산에 오르죠. 산에 올라서 번제를 위한 모든 준비를 마친 이후에 이삭을 향해서 칼을 내리치려는 순간 하나님이 그 손을 막으십니다. 네가 네 독자 이삭을 바치려는 거 보니까 너의 믿음을 내가 알겠다 이제. 그러니까 그만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요 실제 삶 속에서요 행동에까지 옮길 수 있을 만큼 믿음이 확고했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입으로만 고백하고 마음으로만 생각한 것이 아니라 실제 삶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한 거였죠. 그때 하나님이 13절에 순양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삭을 대신하여서 이 순양을 반으로 가르고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렸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양입니다. 우리가 죽어 마땅한, 이삭이 죽어 마땅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었는데요, 그 죽음을 대신하여서 순양을 하나님이 준비시키셨고 순양이 대신하여서 죽었죠. 우리 죄를 대신하여서 죽으신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강하게 각인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체험을 한 아브라함이요 여호와 이레라는 그 땅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이렇게 짓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준비하셨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이요 100%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딱 선포됐을 때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십시오. 철저하게 이 번제를 준비하는 그 과정 속에서 보면 하나님의 언약을 중심으로 그의 삶이 완전히 방향 맞춰져서 움직여지거든요. 우리의 삶을 좀 볼까요? 하나님이 날마다 말씀을 주시거든요. 강단의 말씀이 주일에 선포됐지만 매일 묵상할 때마다 내게 주어지는 은혜가 다릅니다. 하나님이 그만큼 내 삶을 두고 내 하루를 두고 완벽하게 100% 준비하신 것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매일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이걸 확인하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삶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때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뭘 체험하느냐? 하나님이 그리스도 언약으로 준비하셨구나. 내가 내 힘으로 내
이 잔머리 굴려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좀 뛰어난 어떤 실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붙잡은 언약 때문에 준비하시고 인도하셨구나. 이걸 우리가 확인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런 아브라함에게요 16절에서 18절 보면은 축복하십니다. 다시 한 번 더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와 같게 많게 하겠다. 그리고 그 내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사단의 문화를 무너뜨릴 후대를 너에게 허락하겠다. 이게 아브라함의 하루의 체험이었거든요. 하루 동안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선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고백을요 하나님이 축복하셔서요 후대까지 축복하시는 거 있죠. 매일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준비하신 것들이 있습니다. 이걸 발견하지 못하니까 우리가 우리의 미래를 두고 불안한 겁니다. 오늘 하루를 두고 불안한 거죠. 저는 솔직히 코로나라는 걸 두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영적으로, 왜냐하면 예배를 주도하고 이 영적인 사역을 주도하는 입장에서 제가 얼만큼 두려워하면 될까? 얼만큼 이걸 가지고 대비하면 좋을까?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저 나름대로 내린 결론은 그렇습니다. 이것 또한 만남의 축복이다. 코로나 걸린 사람을 만나는 게 제가 볼 때 만나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다. 그 수많은 사람 중에 누가 걸린 줄 알고 다 두려워가지고 집에 꽁꽁 숨어 있을 수만은 없지 않습니까? 예배하기 위하여 모여야 되고 또 전도하기 위하여 현장에 가야 되는데, 그래서 기도하면서 개인의 방역을 철저히 하면서 하나님의 언약의 인도를 받자, 성령의 인도를 받자. 우리 다른 성도님들은 나름대로 결론을 내리시겠지만 저는 그렇게 결론 내렸습니다. 왜냐? 코로나가 한참 이렇게 돌 때요 제가 이렇게 사역하는 현장에 물어봤거든요. 제가 코로나인데 제가 가도 되겠습니까? 한 현장도요 오지 말라는 데가 없었어요. 그만큼 말씀을 필요로 하고 이 성령의 역사를 필요로 하는 것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코로나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겠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들을 체험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부터 주신 것들을 우리가 언약 속에서 확인하고 하루를 두고 또 우리 인생을 두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들을 언약 붙잡고 살아가는 삶 속에서 체험할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 삶 속에 누리게 됩니다. 무엇을 누리느냐? 참된 성공자, 그리고 현장을 정복하는 정복자의 그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창세기 26장을 우리가 또 보기 원하는데요 26장 12절에 보니까 이 체험을 한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을 마음에 새기고 언약 붙잡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드렸을 때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함께 목숨 걸고 체험한 이 이삭이요 농사를 지을 때마다 100배의 축복을 받는 겁니다. 저희 교회에 이제 우리 많은 분들이 기부해 주시고 헌신해 주셔서 이렇게 동화책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되게 교훈이 되는 그런 책들이 많이 있죠. 좋은 책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교역자들이랑 이렇게 상의하다 보니까 동화책에 있는 내용들이 사실 진짜 복음의 내용과 맞습니까? 착하게 살면 또 그거에 대한 복을 받고 또 나쁘게 살면 그에 대한 벌을 받고, 영적으로 볼 때 그 기준이 맞습니까? 우리 렘넌트들에게 정말 복음이 각인되지 않으면 이런 동화책 하나로도 우리 렘넌트들이 잘못된 각인 속에 있게 되겠구나 좀 점검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막 한국 전래동화 이런 게 얼마나 많은지
특히나 전래동화는 이런 샤머니즘이나 이런 것 내용들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한테 좀 잘 전달해야겠다. 이제 곧 있으면은 디즈니에서 새로운 애니메이션 하나 개봉을 하는데, 거기에 보면은 캐릭터 하나가, 주인공은 아닙니다만 캐릭터 하나가 아예 동성애자로 딱 나오는, 이제는 그동안은 이렇게 뭐죠? 대놓고 설명하지 못했던 것들을 이제는 드러내고서 아예 동성애를 주제로 하는 애니메이션을 만들어내기도 하고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이 성공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는 이렇게 열심히 하면 이만큼 주어진다. 이게 세상의 원리거든요. 세상의 논리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는 만큼 주어진다. 이게 우리에게 각인되어 있는 것들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기준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언약 앞에 모든 삶을 드린 자, 상상할 수도 없는 100배, 1000배의 축복 속에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년 농사 졌는데 100년 먹을 게 주어졌어요. 육신적인 어떤 방법과 그런 것에 매여가지고 하루하루를 걱정하는 존재가 아니라 영원한 축복을 두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존재가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라는 것, 육신적인 열심 최선으로는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축복을 맛볼 수 없습니다. 정말 언약 붙잡고 우리의 일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일이 될 때 우리가 이삭처럼 100배, 1000배의 축복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26장 19절에 보니까 셈의 근원의 축복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이 당시에는 사막이었고 이렇게 그 민족들이 가축을 키웠기 때문에 그 풀이 나는 곳, 물이 있는 곳을 찾아서 그 계절마다 시기마다 이렇게 돌아다녀야 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물이 나온다, 샘이 있다라는 건요, 거의 이 목숨과도 같게 느껴질 만큼 중요했던 거죠. 사막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삭이 샘을 파면 그 동네에 이제 블레셋 사람들, 그 사람들이, 목자들이 와서 뺏기고, 그 뺏으면은 싸우지를 않아요. 이삭이 그냥 양보하고 그 다음 땅을 가서 팝니다. 그럼 또 물이 터져요. 어디까지 팠냐면요,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다가 물을 다 먹을 만큼 먹고 다시 묻어놓은, 그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저 바보 같은 놈, 물이 완전히 말라버린 곳을 왜 파지? 이렇게 생각할 만한 그곳을 이삭이 다시 팝니다. 그랬더니 물이 터져 나오는 거 있죠. 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위해서 여기저기 헤매고 다닙니다. 여기엔 성공이 있을까? 저 사람한테 라인을 잘 타면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 인맥을 동원하고 뭐 온갖 걸 동원해서요, 여기저기 헤매고 다니는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네가 언약을 붙잡은 그 자리가 샘의 근원이 되는 자리다. 네가 언약을 붙잡고 있는 그 자리가 최고로 축복된 자리다.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가도 네가 언약을 붙잡은 그 자리가 성공자로 정복자로 그 축복을 누리기에 가장 적합한 곳이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삭은요 싸우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양보할 수 있었습니다. (26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 아비멜렉이라는 사람, 블레셋의 왕인데요, 그 사람을 통해서 증거를 보여주시는데 뭐라고 얘기하냐?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라고 했습니다. 그냥 셈을 빼앗기면 빼앗기는 대로 그냥 양보해주고 하나님이 또 축복하실 걸 확신했기 때문에
얼마든지 양보할 수 있고 얼마든지 품을 수 있었죠. 그런 이삭의 모습, 그런 믿음의 모습을 보면서 너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확인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불신자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에요. 그래서 아비멜렉과 함께 이제 동맹을 맺고 화친을 맺고 사실상 하나님이 주신 그 현장을 정복하는 그 축복을 누리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100배의 축복도 받고 샘의 근원의 축복도 받고 우리의 업에서 중요한 응답들을 받아야겠지만 우리가 결국에는 이 성공자 정복자로서 그 축복을 누린다고 했을 때 꼭 필요한 게 뭐냐? 현장에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야 그게 진짜 누리는 거죠. 조금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면 우리도 모르게 딴 생각하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기보다는 우리가 다른 계산을 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게 아니라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것. 이삭은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주신 그 언약을 날마다 확인했고 또 하나님이 언약 붙잡은 자에게 준비하신 것들을 실제 삶 속에서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성공자로서 정복자로서 그 삶 속에 마음껏 누릴 수 있었던 거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절대 성공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붙잡은 언약으로부터 하나님은 이 축복을 우리에게 또한 동일하게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특별히 산업인들, 또 미래를 준비하는 우리 청년들, 대학생들, 우리 학업을 가지고 또 미래를 준비하는 우리 모든 렘넌트들, 분명히 기억하시고 매일의 삶 속에서 미래를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확인하고 체험하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어제 화요 집회에서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새가족 수련회에서요, 강단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은요, 내게 주어진 7일의 모든 응답을 하나님이 이미 주신 것을 설명한다. 우리 강단의 말씀으로 이야기하자면 7일 동안 우리가 성공할 수 있는 가장 완벽한 빈틈없는 성공을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허락하신 거 있죠. 그래서 저는 힘 빠져 있는 대학생들이나 우리 청년들, 렘넌트들 보면은 강단 말씀 앞에 서게 돕습니다. 왜냐, 그 안에 답이 다 있기 때문에. 이상한 다른 메시지 듣지 말고 강단 말씀 앞에 서라. 왜냐면 우리 강단 말씀이 굉장히 쉽거든요. 너무 어려워서 막 렘넌트들이 못 알아듣는다 그러면 모를까, 모든 렘넌트들이 다 알아들을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이 우리에게 쉽게 선포하시는데 그걸 가지고 답을 주니까 렘넌트들이 진짜 답을 향해서 찾아가더라고요. 우리의 모든 삶 또한 강단 말씀 안에 우리의 모든 승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강단 말씀으로 결론 내린 거, 특별히 주일 저녁 때 강단 말씀을 가지고 완전 결론 내리는 거, 우리에게 그 시간이 있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언약을 누리는 나의 행복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래도 사모늘이라는 게 시간이 좀 걸리고 또 어느 정도 좀 집중해야 할 힘도 필요하고 하다 보니까 행복하지 않은 채로 하는 분들이 조금씩 발견이 됩니다. 우리 렘넌트들도 그렇고요. 뭐 시간이 바쁘고 또 일이 과중될수록 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들을 체험하는 시간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최고로 행복된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정시 기도하는 시간은 설레임의 시간이다 라고 표현할 만큼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인 시간은 하나님의 행복으로 주셨습니다. 그 행복의 모습을 찾기 원하는데요,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완벽한 그리스도의 답을 가지고 승리하는 자리에 있느냐, 아니면 세상 말로 노답, 답이 없는 상태로 답을 찾아 헤매고 있지 않는가 점검해 보시길 바라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준비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누리면 되는데
오히려 주어지는 상황, 사건 때문에 눌려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나의 모습 점검해 보시길 바라고,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통해서 모든 현장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말씀하시는데, 혹시 내가 정복하기보단 빼앗기고 있지 않은가? 우리의 삶이 언약 안에서, 말씀 안에서 점검되고 치유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